여러분 찰리 채플린이라는 분 아시지요? 그 어떤 슬랩스틱의 유명한 코미디 배우인데요. 이분이 나중에는 영화 감독도 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가 애지중지했던 평생 동안 만들었던 영화가 키드라는 영화입니다. 그 키드 영화 보면 빈민가 자신이 이제 어떤 영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거기서 또 어떤 아이를 입양하는데 전혀 자기 핏줄이 아니죠. 그 가운데 일어나는 얘기를 썼는데 상당히 감동적이었고 사람들에게 많은 도전을 줬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찰리 채플린이 어느 날 자기가 상당히 인기가 있을 때에 지방으로 여행을 가게 되는데 우연히 어떤 플래카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찰리 채플린을 닮은 사람 대회를 들었어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럼 내가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 자기가 이렇게 도전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연기도 하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거기서 3등을 한 거예요. 1등 할 줄 알았는데 자기가 진짜 찰리 채플린이니까 3등을 해가지고 굉장히 시무룩해가지고 내가 찰리 채플린인데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와갖고 얘기해서 내가 그 이런 대학에서 가서 이야기했더니 세상에 나를 못 알아보고 나를 3등을 주더라? 그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 그렇게 물었더니 야 네가 찰리 채플린인데 네가 찰리 채플린이 흉내를 내니까 그렇지. 거기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흉내를 내면은 최고가 될 수 없겠구나. 그 다음부터 자기만의 어떤 자기 개성을 살리려고 했다가 유명해졌습니다. 근데요, 이 찰리 채플린이 그때 한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세상이다. 자기가 이 경험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가짜가 진짜처럼 흉내내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짜가 진짜를 밀어내는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그 유명한 명품 제조 사장에게 자기 어떤 자사의 제품들을 이렇게 쭉 소개하는 뒷골목에서 소개하면서 거기서 만든 그 짝퉁이 있잖아요. 가짜를 갖다 놓고 명품하고 똑같은 거 보니까 어떤 것이 진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 가짜가 있으면 이렇게 했어요. 한번 골라보세요 하고 딱 잡았는데 그게 가짜였어요. 명품 회사의 사장도 가짜와 진짜를 구분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전문가만 알 수 있는 만큼 그만큼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유명한 이야기 아시죠? 어떤 분이 중년 부인이 가방을 들고 가는데 저 가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하는지 아냐? 그거 간단하지 그러는 거예요. 비가 올 때에 머리에 쓰고 가면 가짜고 가슴에 품고 가면 진짜다. 워낙 비싸니까. 그런 웃기지 못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우리나라의 소설을 가지고 김홍신 씨가 쓴 하루 사용 설명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핸드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핸드백으로 유명한 루이비통 CEO가 시중에서 제법 너무나 짝퉁이 루이비통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직원들에게, 단속하는 직원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짝퉁이 많다는 것은 우리 핸드백이 진짜 명품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그 사람들 잡으려고 추적하지 말라, 그 얘기했다는 겁니다. 짝퉁은 아무리 진짜처럼 보여도 여전히 짝퉁이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가수나 특별히 배우를 흉내내는 이미테이션 가수들, 모창 가수들이 있지만 그 사람은 진짜가 아니고 유명한 배우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단지 흉내낼 뿐이죠. 여러분,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진짜 같은 가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시대는 가짜 신드롬이 진짜를 외면하고 거짓을 맹종하는 그런 풍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일수록 식별하기 어려운 거 아시지요?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진짜들어 너 가짜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시국게 느낀데 가짜에게 너 가짜지 그러면 화를 확 낸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짜처럼 보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데요, 미국에서 또 목사님이 경험한 얘기입니다. 미국 갔더니 어떤 성도 가정에 방문을 했는데
이제 남편이 이제 어떤 그 행사장에 먼저 가고 이제 부인이 뒤에 따라가는데 하필이면 자기 준비하다 보니까 부인 차를 뒤에 타고 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거실 정문을 나가면서 너무 이제 이 부인이 예쁘게 막 목걸이도 이렇게 하고 했길래 와 너무 예쁘네요. 꼭 진짜 같아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내 크게 실수했구나. 야 이거 진짜 같다는 것은 그 지금 목걸이 가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슴이 철렁해갖고 야 내가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막 굉장히 가슴 주면서 속으로 후회하고 있는데, 근데 이 여자의 반응이 그분이 까르르 웃으면서 어떻게 알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자기에게 그 진짜 보석 목걸이를 사줬는데 이것은 특별한 날, 결혼기념일이나 어떤 중요한 행사 때만 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행사에는 똑같이 생긴 그 모조품 가짜를 차고 간다는 거예요. 지금 차고 있는 가짜 있거든요. 이분은 자기가 진짜가 있고 지금 가짜를 차고 가는데 전혀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는 아무리 너 가짜지 이야기해도 화를 안 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한 사람, 박사학위가 100개 한 사람 무식하기는 이러면 절대로 화 안 낸다는 거예요. 보기는 옷 잡아 허름한 잠바 입고 다니고 그런데 아이고 뭐 돈도 없는 것이 가난한 것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화 안 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돈이 많거든. 그런데 그 가방끈이 소위 짧다고 초등학교 겨우 나온 사람에게 무식하기는 이러면 그때는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머리 듣고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진짜인 것이 드러나니까, 들통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현실 세상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는 상처를 안 받는다, 뭐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한 게 정말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보면 짝퉁이 있다는 것을 받고 저는 충격이 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쓴 칼럼에 짝퉁 예수 이렇게 써놨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고 내가 한번 더 들어봤더니 이분이 얘기하기에 신앙생활 하는데 진짜 예수를 안 믿고 짝퉁 예수를 믿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은 진짜일까요? 짝퉁일까요? 100% 짝퉁이죠. 그러면서 이분의 요지는 뭐예요?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가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짝퉁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짝퉁으로 기도하고 짝퉁으로 예배드리고 짝퉁으로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쭉 칼럼을 읽어내면서 중간에 가니까 무슨 얘기하냐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놨어요. 그래서 상당히 궁금하잖아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모든 결정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것이다. 제가 딱 무릎을 치면서 마치 이랬어요. 야, 이 사람 정확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리고 그분에게 모든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싫어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 십자가입니다. 신앙의 출발도 십자가고 신앙의 마지막도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두 개의 이미지, 더블 이미지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이라는 것과 함께 반대 이면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고통이라는 것 뒷면에 멸류관이라는 게 있다는 거, 이게 진짜 십자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짜 신앙은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짝퉁 신앙은 정반대인 거 아시지요? 여러분 짝퉁 신앙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짝퉁 신앙인 줄 아세요? 자기가 믿기 편하면 믿고 자기가 힘들면 그냥 예수도 교회도 다 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중심이 자기라는 거예요. 이게 짝퉁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거 보면 짝퉁 신앙은 유통기한이 지난 빵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먹는 빵이라도 유통기한을 지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곰팡이가 생깁니다.
그 아깝다고 그래 유통기한이 한참 한 몇 달 지난 것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탈 나죠. 설사합니다. 몸이 해로워지죠.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짝퉁신앙은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짝퉁신앙은 짝퉁 예수를 만들게 되더라. 그래서 손가락질을 받는데 저 사람이 짝퉁 예수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짝퉁 예수를 통해서 돈을 벌고 짝퉁 예수를 통해서 축복 클럽에 가입하더라. 이 내용들이 상당히 저한테는 큰 울림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진짜가 뭔가를 제가 생각하게 됐거든요. 본문도 보면 진짜와 짝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축복에도 진짜가 있고 짝퉁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에게를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보면 여호와께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얼마나 감동 있고 은혜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복이 뭔가 굴러왔기에 좋은 일이 생기게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여러분, 그거 구분할 수 있겠어요? 이 내게 있는 좋은 일이 하나님의 복인지 아닌지를 뭘로 알 수 있어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죠. 언젠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유명한 그 윌리 허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그냥 흑인인데 유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늘 성실하고 늘 직장 생활하면서 거의 근근히 어렵게 살아가는데, 이분이 매일 하는 게 뭐냐면 매주마다 복권을 사는 거예요. 매주마다 복권을 사요. 하나님, 나도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복권을 사는 거예요. 상당히 순수하고 착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좀 흘렀는데 언젠가 그게 미시간 주에서 그 주에서 발행하는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상당히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그때 얼마 했냐면 약 310만 달러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한 사람 한 약 10배 정도 올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으로 하니까 약 한 45억쯤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이 가끔 교회도 자주 가고 그랬으니까, 야,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시는지 모르겠다, 그걸 부러워하고, 그때부터 그 교회는 열풍이 생긴 거예요. 너도 나도 이제 복권을 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복권 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윌리 허터처럼 이런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갖고 이 사람이 이제 갑자기 45억 원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니까 거기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도 못 나오게 된 거죠. 근데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떤 기자가 이제 취재를 하면서 이 윌리 허트에 대한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찾아봐도 주소가 없으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 해서 몇 달 걸쳐갖고 마침 그분이 사는 것을 취재를 해서 결과를 발표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45억 원을 받아서 살았는데 2년 만에 마약 중독에 빠졌고, 그리고 이혼을 했고, 자녀 양육권을 상실했고, 심지어 살인 미수로 혐의를 겹치면서 완전히 전 재산 다 날리고 알거지가 되었다. 기자가 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권을 탄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질의 풍요로움이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질의 여유가 생기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진짜 그게 맞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복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복인지 아닌지의 기준점은 그것을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근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느니라. 근심이 없는 복이 진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절대로 근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갑자기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겼어요. 그것은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근심이 없습니다. 걱정, 불안도 없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주신 복과 세상의 복은, 그럼 반대로 말하면 뒤집으면 세상이 주는 복은 이 근심이 있다는 것인데 왜 세상에 주는 복은 근심이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것은 가진 그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물질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이 주는 복에는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주는 복은 좋긴 좋은데 어떻게 보면 모래성의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모래성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안 무너지도록 노심초사 신경 쓰고, 누가 훔쳐갈까 신경 쓰고, 또 이게 누가 건드려서 금이 갈까 신경 쓰고, 그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돈이 없는 사람 두 발 뻗고 그냥 아무렇게나 자고, 문도 시근장치 앉아 자는데 갑자기 돈 1,000만 원이 집 안에 있으면요, 그 다음에는 신경이 바짝 쓰입니다. 창문을 열어놨으면 창문도 잠그고요, 문도 이중장 시근장치 하고요. 누가 이 돈이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이 사람의 심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면 불안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누군가 빼앗을까 봐,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문제가 또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그렇게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확실히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물질부터 주지 않습니다.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제일 먼저 주는 게 뭐냐면 내 영혼의 복입니다. 내 영혼이 복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 억수같이 복을 부어주셔서 우리 영혼을 정금 같게 만들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부어주세요. 그러니 이 단단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두 번째 보는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이 없어요. 물질이 들어와도 근심이 없어요. 왜 그래요? 평안한 복이 있으니까, 평안하니까. 이게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길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심이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인지 아닌지를 보면 그 사람의 입술의 표현이 다르고 그 사람의 삶이 달라요.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 걱정, 근심의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늘 감사와 감격의 말이 나오고 늘 친절과 부드러운 표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세상은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처럼 생각하고 삽니다. 천지신명이 복을 주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신앙인들 중에서도 물질적인 여유 자체가 하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에 있는 인터넷 신문인데 코람데오닷컴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광주의 어느 목사님, 이은태 목사님이 쓴 그 제목이 있는데 그분이 쓴 제목이 뭐냐면 이은태 목사의 재물 이야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 전에 그 방송을 통해서 조선족이 이제 한국에 들어왔고 열심히 살면서 그렇게 성공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가 너무 안타까워서 가슴이 아팠다,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조선족인데 굉장히 성실하고 그래서 자격증도 따고 뭔가 이렇게 해서 돈을 꽤 벌었어요. 자기 명의로 아파트도 사고 카페도 열고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해서 사람들이 야, 너 진짜 성공했다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져버렸잖아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손님이 뚝 끊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 명의로 사긴 했지만은 은행에 대출금을 갖고 있으니까 매달마다 대출금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꼬이기 시작한 거죠. 갑자기 그러고 금리가 확 올라가 버리니까 대출금도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꼬이면 한번 스텝이 꼬이니까요 계속 꼬이는 거 있죠. 결국은 몇 억의 빚을 지게 되고 자기가 있는 아파트도 헐값으로 처분하게 되고 결국 그렇게 해서 상당히 어려워졌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안타깝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끝머리에 그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물질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질을 관리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도 물질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좀 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불강력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과거 역사 보면 경제 대공황이라든지 IMF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이 터져버리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 상황에 딱 걸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사는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걱정, 근심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복과 함께 걱정과 근심을 쓱 끼워 넣어서 주면 이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게 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떤 분이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재미있게 재치있게 이야기하는데 실제 그런 일은 없겠지요. 어떤 분이 이제 재미있게 이야기하면 누군가에게 친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데 포장을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박스를 4개를 내서 이렇게 포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포장하는데 이제 좀 웃기려고 하는지 좀 재밌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탱자가시 있잖아요. 처음에다가 탁 뜯으니까 탱자가시가 딱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걸 조심스럽게 탱자가시를 싹 뺏겨나고 두 번째 포장지를 딱 뜯었더니 어디서 구해있는지 고슴도치 껍질을 딱 이렇게 싹 하고 주더라는 거예요. 가시잖아요. 찔리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것도 조심해가지고 끄집어내고 뭐가 있나 도대체 뭘 갖길래 여기에다 이렇게 포장을 이렇게 했지 하고 세 번째 딱 뜯어 면도날이 나오더래. 이게 뭐지? 그때부터 기분이 확 나빠지기 시작하더래. 사람 논리나 이래 되는 거죠. 진짜 그랬겠습니까? 누가 지어낸 얘기겠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이제 마지막 포장재가 있으니까 싹 걷어내고 딱 열었더니 꽃감한 게 딱 있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놨냐면 맛있게 먹어 이래서 나한테.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이런 그 선물을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너무 고맙다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화가 나죠. 이게 사람 논리도 유분수지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심리란 말입니다. 복을 받았는데, 선물을 받았는데 이 가시가 있다는 거, 이거는 정말 화가 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주는 복은 눈에는 좋아 보이는데 거기 근심이 딱 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기쁨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세상 복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복은 반드시 가시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복을 받는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좋은 차를 산 사람, 이 사람은 차 끌고 나는 거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차가 워낙 비싸니까 누군가가 나를 들이받을까 봐. 왜 차 타고 그래도 또 여기에 뭔가 막 이게 흙탕물이 칠까 봐. 이게 애지중지하잖아요. 좋은 집을 산 사람들은요, 쓸고 닦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하는 일이죠. 근데 어떤 분은 승진을 했는데 갑자기 근심 걱정이 생긴 거예요. 내가 승진했는데 언제 잘릴지 몰라. 이러면 이게 승진이 좋은 일이 아니겠지요. 여러분, 좋은 선물과 함께 불행이 함께 따라온다는 것은 그건 결코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전 영역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에 유명한 말씀 나오는 기억하시죠?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너는 존재 자체가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행복하지 않죠? 우리 삶에 불행이 섞여 들어오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많이 행복해졌습니까? 누군가 이렇게 물었을 때 그럼요,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행복해졌습니까? 물으면 뭘 그런 걸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상당히 고민되는 사람인 것이죠. 이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늘 그림자가 가득해 있고 근심의 먹구름이 이렇게 있으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를 믿는 것과 근심이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근심은 내 인생의 발목을 잡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지 근심과 함께 살라 절대로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어떤 일 때문에 근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건이 생기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면 순식간에 근심이 생깁니다. 어떤 결핍이 생기면 근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근심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잠시 동안은 근심할 수 있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 석 달, 6개월 동안 내내 근심을 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진짜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다가 근심하다가 다시 벗어났다가 또 근심이 찾아오고 그럴 수는 있지만 이 근심이 몇 달 동안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심각한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문제를 이렇게 비유를 해서 푸는 걸 봤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아들이 있는데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는데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쌍으로 잔소리를 하는 거야. 낮에는 어머니가 잔소리하고 저녁에는 아버지가 잔소리하고 나이 못 살겠다 막 그래갖고 에라 모르겠다 집 뛰쳐나가자. 학생이 뛰쳐나가면 출가가 아니고 가출입니다. 가출을 했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뭐 친구 집에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가 아는 뭐 삼촌 집에 가고 그렇게 빌붙어서 먹고 사는데 이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궁예적으로 자기가 부모 집에 있을 때는 부모가 뭐 신발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먹을 것도 챙겨주고 뭐 용돈도 주고 하니까 그렇게 어려움 없이 있는데 가출하고 나니까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 알바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찌라시 돌리는 거 이것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고달프더래요. 자 보세요. 이 학생, 이 아들은 호적에는 문제가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어머니의 자식이에요. 그런데요, 집을 떠나는 순간 삶이 팍팍하기 시작한 거예요.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을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호적은 문제가 없더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삶은 이 가출한 아들처럼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근심에 파묻힐 수밖에 없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걸 놓치고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근심이 있지? 뭐 당연한 거지. 뭐 돈이 없으니까 근심하고 몸이 아프니까 근심하고 자식이 속썩이니까 근심하고 뭐 때문에 근심하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래요. 근심이 찾아올 수는 있지만 근심을 몰아내서 다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이게 근심이 그냥 몇 달 동안 계속 된다는 것은 가출한 학생처럼 그렇게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근심한 사람에게는 찾아오는 게 뭐냐면 분노입니다. 내가 왜 가출했을까? 자기 자신에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출해도 적어도 용돈은 줘야지. 그렇게 해갖고 전화도 한 통 없더라. 그래서 부모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엄마가 전화해갖고 네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 전화도 안 하니까 부모님이 원망되고.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그 얘기 나오시죠? 뭐라고 그럽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분노가 일어나요. 근심도 마찬가지인 거 아세요? 근심이 되어도 근심을 그 다음 날이 지나도록 근심을 품지 말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은 근심하며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누가 그걸 얘기했어요? 예레미야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생각,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뭐라고 그래요? 평안이라고 그럽니다.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데 마음에 근심으로 꽉 차 산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래 본래 의도와 마음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의도인데 내가 그래서 이탈한 가출한 학생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가출했다면 다시 돌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서 예수를 밀어내고 살았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결정권을 인정하는 사람, 그분으로 인정하고 살아갈 때 그때 근심은 우리 안에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근심은 상극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은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순식간에 물러갑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근심은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싹 지나갑니다. 그러면 뭐가 생겨요? 평안이 생기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 표정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유명한 링컨 변호사 시절의 얘기 기억나십니까? 그분이 자기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돈 많은 사업가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변호사님, 이거 이번에 일을 성사시켜주면, 이거 내가 승소하게 되면 정말로 평생 먹을 거 걱정 안 하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그 달콤한 유혹입니까? 그럴 때요, 이 링컨이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사장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평생 먹을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당신을 돕긴 하겠지만은 당신의 도움으로 내가 살진 않겠다. 그렇게 딱 결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공급해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배에 들어있는 초라한 백합화, 오늘 지었다가 지는 그 백합화도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기르신다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살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진짜 복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복 주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요? 세상이 주는 복은 함께 뭐가 따라와요? 근심이 같이 따라와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결코 근심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결단해야 됩니까? 내가 세상의 복으로 살려는 마음을 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근심이 없는 삶, 근심을 이겨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과 상황은 끊임없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 근심을 끊어버리고 이겨낸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야베스입니다. 여러분, 야베스 잘 알지요? 역대상을 읽다 보면 1장부터 9장까지 매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우리 족보도 아닌데 그걸 읽으려고 얼마나 지겹고 지루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오아시스 같은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는 존귀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베스를 소개하면서 야베스는 말이야 어떤 사람인지 알아? 그러면서 쫙 이야기하는데 첫 마디가 그는 존귀한 자야. 왜 존귀한 줄 알아? 그러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야베스의 기도 내용인 것이죠. 거기에 보면 야베스가 자기의 현실과 환경이 너무 힘들고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 삶에 근심이 없게 해주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나에게 근심이 벗어나게 하시고 환난을 떠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끝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이 하는 기도에 이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무개 집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요? 우리에게 근심이 없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베스가 그 근심이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셔서 자기의 근심을 이겼습니다. 그러면 근심이 허락하시다는 건 뭐예요? 근심이 있는 지금 좁은 환경 속에서 좋아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늘 걱정, 근심과 불안과 초조 속에 있는데 그것에서 벗어났다는 거잖아요. 이겨냈다는 것이잖아요. 당장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조금 좋아졌을 뿐이야. 그런데 내 마음은 벌써 확 그 근심에서 벗어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나면 또 좋아지고 또 지나면 또 좋아지고 늘 좋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회복될 때마다 그에게 달라진 것은 이미 그는 완전히 달라진 상태로 마음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기쁨과 희락과 평안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야베스처럼 세상 근심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이 희락의 축복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처럼 야베스처럼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